이 시간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며칠 동안 제 양손에 팔목이 아파서 조금 고생했습니다. 가장 아팠을 때에는 무거운 책을 들고 오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팔목이 왜 아픈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가 무거운 짐을 옮긴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일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든 생각은 제가 며칠 침을 맞으러 다녔는데 침을 맞을 때 혹시 잘못 맞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며칠 동안 발을 쓰지 않았더니 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틀 전에 갑자기 팔이 왜 아팠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친 후에 갑자기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뭘 할까 하다가 목욕실에 내려가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바닥에 사기는 지금 그랬어요. 왜냐면 신발을 신는 곳이라서. 그래서 제 목욕실에 75cm 높이의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벽에 이루고 거기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운동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닥이 아니라 높은 데서 하니까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 강도를 좀 넓혔습니다. 팔 강도가 좀 힘들더라고요. 몇 번 했더니 운동 같아요. 운동 잘했다. 내 몸이 좋아지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몸이 덜 풀린 가운데 갑자기 팔을 넓게 해서 팔굽혀펴기를 하니까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는 이것이 제 몸에 좋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났더니 그것이 저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건강에 해가 됨을 알았습니다. 팔굽혀펴기 할 때에 너무 팔을 넓게 한 것이 저에게는 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팔을 넓게 해서 팔굽혀펴기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몸은 저에게 그 어떠한 신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도록 무언가 저한테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리했다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우리의 몸의 특징이 여기 있죠.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를 해도 그 순간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압니다. 무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치가 없다는 거죠. 이치에서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무리해도 이치에서 벗어나도 잘못된 일을 해도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은 무리해도 이치에서 벗어나도 틀린 일을 해도 잘못된 일을 해도 그 순간에는 틀렸는지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리했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과거에 무리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팔굽혀펴기 할 때를 생각해보면 나를 위한다고 열심을 다한 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팔굽혀펴기 하면서 이것이 몸에 좋다고 생각했고 판단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판단,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며칠 지난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머릿속으로 인지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 때는 모릅니다. 나중에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운동할 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다르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무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여겼지만 지내놓고 나면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후회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런 모습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합니까?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틀린 거 아니냐고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정말로 그럴까 하면서 나를 뒤돌아봅니까? 아니면 화를 냅니까? 대부분 화를 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왜 내일에 가서 하지?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이 끼어들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내 얼굴을 볼 수 있음을 압니다. 내 얼굴에 무언가 묻었다면 나는 모르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얼굴에 무언가 묻은 것을 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나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함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생활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이 아닌 내 삶에 무언가 묻어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지니기보다는 당신이 왜 그래? 당신이 뭔데 그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를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자녀를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누군가 무엇이 부족함을 말하면 관심 있게 맞아서 고맙다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더 잘 아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화가 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무언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무엇인지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상당히 마음도 넓고 생각도 큰 사람 같은데 실제 생활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할 때는 큰 사람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큰 사람이 아님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옳다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볼 줄 압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거구나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은 알지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아는 나는 누구입니까? 과거의 나입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지금 잘못해도 잘못한지를 모릅니다. 틀렸음에도 틀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잘못됨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이러한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1절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말하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일을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는 말씀은 내 생각을 내 영이 안다 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나의 생각을 안다는 겁니다. 생각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는 말씀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안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안 보입니다. 볼 수 없는데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말하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말씀 하반절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자비를 가르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상대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은 다른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이 너의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유교에서는 그렇죠. 공자의 가르침을 말해요. 이슬람에서도 마호멧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봅시다.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면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 옳은 말이다. 이거 따른 말이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너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힘들죠. 왜냐하면 예수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앞에 간다고 하니까 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죄 용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전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을 예수의 제자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사람이 죄인이다, 또 옳지 않다 라고 말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기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위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이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더 이상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이 이를 말씀합니다. 11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구하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고 사람에게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알 수 있듯이 사람 안에는 영을 통하여서 사람의 일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영을 통하여 무언가 안다 그럴 때는 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해야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할까 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없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너무너무 여유가 있고 지루하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빠요.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다시 봅시다. 내가 할 일이 있으면을 내가 있다고 하는 말로 보면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적게 갖습니다.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할 일을 생각합니다. 내 밖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으면 내가 할 일을 생각하지 내 밖에 있는 내 자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밖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는 영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하여 집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11절에는 말씀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은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지우기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날수록 마주나 상대가 아니라 내가 지녀할 생각, 반응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사람일수록 내 자리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겨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도 없어지고 내 자리를 탓할 이유도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하여 집중하도록 이끄기 때문이죠. 우리 영은 깨어날 때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서 영향을 받습니까? 12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영은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버리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데 있습니다. 당장 좋으면 가까이 하고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포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은 지금 달콤한가? 지금 쓴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편한가 불편한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에 가장 많은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어떤가? 지금 네가 누굴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죄인, 멀리할 대상입니다. 포기할 대상입니다. 뒤로 돌아보지 말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멀리하고 버리는 그 죄인을 가까이 하십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멀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달라질 거다, 이 사람은 변해될 거다 하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기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한 말씀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멀리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랜 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면 어떤 말을 합니까? 왜 나 앞에 이런 것이 있어? 왜 내 앞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어? 탓하며 원망하며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기다립니다. 탓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져야 할 생각을 하게끔 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임했다고 하는 뜻이죠. 성령이 임한 날이라는 것.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이 성령이 임한 날을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수는 10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50일 되는 날인가 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은 6월절로부터 약 42, 3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과 오순절은 약 7, 8일 정도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이들의 상황이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이들이 제자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를 도와줬겠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힘들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포기할 생각까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 일을 하면 내 삶에 후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한 후에 이들의 삶 가운데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면서 전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지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팔굽혀펴기 할 때에 그 일이 좋을 거로 여겼습니다. 지내놓고 놨더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즐기고 또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혹여나 제가 팔굽혀펴기 했던 거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 일을 했을 때 좋았는데 지내놓고 나서 그때 너무 잘했다, 그 일하기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감탄이 나옵니까? 아니면 후회가 있습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후회하지 않게끔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잘했다,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고 자부심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과연 앞으로는 좋은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는 오직 내 안에 있는 영만이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리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영의 인도함을 소망합시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는 후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으로 감사로 남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